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또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매주 이 시간에는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하나의 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마음을 더 두고 여기에 참여하면서 내가 뭔가를 느끼고 또 유익이 있고 또 이곳에 내가 뭔가를 내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또 내가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예배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우리가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을 내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희생하거나 또는 양보하고 포기하고 뭔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참여하고 이런 것이 예배인가 보다라고 하기 넘어가기에는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3주간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오해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보통 드린다 말을 하죠. 또 간혹 몇 명의 사람들은 예배를 본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본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얘기할까요? 저를 보든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보든지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구경한다. 또는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나는 약간 제3자의 입장에서 앉아서 지켜본다. 그냥 그 자리에 참여하면서 지켜보는 것. 마치 우리가 오페라를 관람하거나 또 영화를 보는 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회의하는 것을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내가 관람석에서 지켜보는 것.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생각하는 사람 또는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 또한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예배를 또한 우리가 드린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그럼 이 시간에 무엇을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내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누구에게 내어드리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또는 당연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할 때 그 찬양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당연히 내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예배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드리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십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아서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시선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무언가를 내어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이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은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그냥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본질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제일 먼저 자리 잡아야 할 본질,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9장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또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걸쳐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난 뒤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셔야 할 것들을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29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뭐예요?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냐? 왜 그들을 구원하셨냐? 또 그들을 지금 인도해 가시냐? 그리고 지금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냥 그랬나 보다. 익숙하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냈고 그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교회에 한 5년 10년 정도 다니면 이 설교는 아마 1년에 3-4번씩은 꼭 듣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우리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이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실제로 자리하고 있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하나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것이 왜, 무엇을 위한 것이냐? 여러분이 우리가 묻지 않고 내가 그 안에서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답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은 우리의 예배는 어쩌면 이름 모를 신에게 드리는 예배와 다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지금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우리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들이 지금 드렸던 제사와 같이 예배와 같이 양을 매 예배 때마다 양을 잡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우리 안에 행위가 없는, 그저 그냥 앉아서 입술을 조금 열어서 찬양하고 그냥 귀 열어서 말씀할 때 듣고 축도 받고 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겠냐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드려지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무엇이 예배이고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맞춰 여러분들이 합당한 반응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에 관심 없이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예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겪었던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역하여 그들이 맞게 된 결과도 우리와 다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쩌면 우리의 삶에 켜켜이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면 차라리 그런 생각이 돼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좋은 게 없네.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뭘 해주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매주일 나와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행위가 아무 의미 없는 행위라면 저는 정말 그거 싫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예배가 의미 없이 그저 지나가는 또는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지?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예배해라.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죠. 4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오늘 29장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매일 드려야 할, 제사장으로 하여금 매일 드리게 할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하여금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뭐 속죄제니 속건제니 해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필요할 때 또는 자기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제사장들로 하여금은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들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네, 나 이제 가서 회개해야겠네, 그래 이번 주일에 가서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가서 속죄제사 지내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가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가서 또 죄를 짓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다시 말하면 하루의 삶을, 하루의 시간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왜 지금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에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굳이? 아니, 저 멀리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마치 그냥 무슨 장난감 월드의 병정들이 막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냥 지켜보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이 굳이 나와 오셔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 한다면 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게 예배의 어떤 모습일 수는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회개 기도를 하고 감사의 찬양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남의 행위,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는 것은 왜 앉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기대와 그 만남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진짜 가기 싫은 만남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똑같은 목사님들을 만나도요, 어떤 목사님과 약속이 어쩔 수 없이 잡혀서 가야 되지만 진짜 가기 싫어서 가기 5분 전까지 고민을 하다가 딱 시간 맞춰서 가는 만남이 있습니다. 똑같은 목사님들을 만난다고 해도. 또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 거는 서울이든 어디든 제가 새벽 일찍 준비해서 KTX 타고 올라가서 만나고 또 잠깐 만나고 내려오지만
그 만남이 매번 기다려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군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회개와 반성이 되고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맞아, 내가 그렇게 예배했을 때가 있었는데 내가 예배의 자리가 너무 사모가 되어지고 기뻤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내가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것이 느껴지고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네요. 이렇게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지금은 그냥 앉아있네. 왜 우리에게 예배가 이렇게 무미건조한 예배가 되어버렸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무엇이 지금 나로 하여금 예배를 이렇게 억지로 또는 의무적으로 또는 참여해야 하니까 참여하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렸을까? 이 질문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그러니까 우리를 보기만 해도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냥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 입술에, 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그 아이와 손을 잡고 그 아이를 안아줄 때 내 안에 충만한 그 기쁨,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히 비교조차 되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매일같이 보고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며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기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냐?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나에게는 왜 일상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보여지지 않냐?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만남이 기대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누구와의 만남, 그 만남은 반드시 그 대상에 대한 내 마음이 그 만남의 감정을 말해줍니다. 그 대상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만남은 내게 너무 기대되어지고 그 만남 속에서 나는 기쁨에 가득 차고 그 만남 속에서 내가
너무나 큰 유익을 얻게 되어 그 만남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는 그 기쁨으로, 그 행복함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냐,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설교 시간에 어떻게 말씀은 들어야 되냐,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냐, 이거는 다 내버려 두고 지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회막을 만들라 그랬잖아. 그 회막을 만들고 내가 너희와 거기에 함께 할게. 내가 거기서 너희를 정말 만나고 싶어. 내가 너희를 정말 만나고 싶으니까 매일 좀 나에게 와주지 않을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신 이유는 저 근엄한 신으로 저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나 뭐 이런 신처럼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고 자기보다 하등한 종족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뭔가 이렇게 곡물 갖다 주고 신전 커다랗게 지어서 나한테 곡물로 바치고 그러면 그래, 역시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 그렇게 예배하는 거야. 이왕이 지을 거 저기 저 신을 섬기는 저 신전보다는 내 신전이 더 커야지. 앞으로 예배할 땐 이렇게 큰 신전에서 예배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뭔가 공물 받으려고, 우리가 헌금 받으려고, 우리의 뭔가 엄청난 헌신을 받으려고 너희들 예배해, 너희들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아직 잘 모르고 그분과의 만남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만남 가운데 내가 참 기뻤고 행복했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졌던 그러한 경험을 갖고 계시며 지금 현재는 조금 몸이 건조해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근거리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면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있고요,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어떤 의무를 지어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있었죠. 이것이 구약의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신분이냐, 나이가 몇 살이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사회적으로 얼마나 명망이 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던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내가 감히 이제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세워진 혈통으로만 제사장이 대물림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누구라도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고 말하는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정말 좋아하는 어떤 우상과도 같은 운동선수나 아니면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아마 한 달, 두 달, 몇 달 전부터 그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날짜를 세가면서 기다리며
그 자리를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을, 하나님 베푸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보고 알고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결국 예배를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가늠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없고 내 안에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이고 어떠한 존재인지부터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4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목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깨어졌고 더럽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그것을 정화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만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깨어짐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디에서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나의 삶을, 또한 그곳을,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그 만남, 바로 예배가 그것이 가능케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44절 말씀, 4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곳을 회복하며 그것을 거룩하게 하며 또한 그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무리지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각자 사는 지역은 다르고 나이는 다르고 직업은 다르고 생김새는 다 다르고 어쩌면 삶의 고민과 문제는 다 다르지만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서 이제 우리로 함께 하나님의 이끌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이 은혜를 누리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삶의 각 자리에서 드리는 개인의 예배와 또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가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이 뭐가 시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처소가 되며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맨날 찬송 부리고 예배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하는 그 직장에서, 내가 예배하는 그 가정에서 깨어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것이 예배이며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와 만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신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 것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시편 30편 7절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 것 같이 굳게 세우신 고백도 있지만 또한 주의 얼굴을 가리셔서 내가 정말 근심하고 염려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로 내가 사는 때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여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 나와 만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만난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처럼 내가 만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처럼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 살아갔을 때 나의 삶의 모습과 그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고자, 정말 그것을 경험하고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러한 기대와 갈급한 갈망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제가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관심 없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삶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으로 충분히 성적이 나오고, 내가 일하는 것으로 충분히 직장에서나 성과가 있고 인정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으로 내 집이 잘 살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면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죠. 하지만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까? 나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을 때,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뚝 꺾여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삶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기도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9장 13절의 하반부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사람을 내가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정말 필요로 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둘이 서로 부족하니 서로의 반쪽이 되어주자,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결실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 결혼할 만큼 충분히 이제 준비가 되었어, 너도 되었니? 그럼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결혼하면 서로 곧 이혼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듬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것들을 결국 이겨내고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반쪽, 반쪽 말고 더 큰 거 없을까요? 3분의 2쪽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셔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의 예배는, 그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뽀독이 나오는 예배가 되어질까요? 아니요,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사람과 만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만나는 그 기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기에,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기에 내가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든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것, 그 갈망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이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먹었던 이 떡과 잔이 그냥 형식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먹고 이제 이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이, 은혜가, 그것으로 사라지는 능력이 날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나의 예배가 그러했구나 고백해 보시고,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정말 만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떠한 나의 삶의 변화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정리하며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